열흘이라도 뜻을 정하고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 다니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본문일 겁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주 우리 성도님들 아마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구절일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레부라는 단어인데 마음과 정신과 의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도 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심을 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무엇인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거였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요. 왕이 주는 음식을 그냥 거절하는 것. 그거를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 음식이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 금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또 피가 들어간 음식, 그리고 또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들. 그 왕이 주는 음식에는 아마 그런 산의 진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과 요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비했을 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포도주까지. 그래서 요 다니엘과 요 네 명의 친구가 네 명이 뜻을 정했던 겁니다. 마음을 결정을 했던 거예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네 명의 소년들은 그곳에서도요, 유대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참 훌륭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적어도 많이가 있어봐야 우리나라 한 중학교 나이 좀 됐을 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애를 추려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신하로 만들려고 어린아이를 뽑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청년은 아닙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뜻을 정해서 마음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이 뜻을 정하는 것도, 정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디 이 종도를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이 다니엘의 훌륭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뜻은요,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과 결심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세운 뜻, 결심과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없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루 사이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뜻을 세우고 결심과 결정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세운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실천으로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뜻을 세우죠.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얼마나 많은 뜻을 세웁니까? 하나님, 올해는 제가 꼭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정 헌금을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꼭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세우죠. 그런데 그 뜻을 세우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뜻을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뜻을 세웠을 때 그 뜻을 실천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우리 믿음의 자세이고 태도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각오했던, 결심했던 그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면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을 작심을 했는데 3일이면 그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작심을 했는데 3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세웁니다. 큰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이 뭔가요? 야고보라는 분이 강조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에도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기준 내에서 성경은 야고보라는 이분은 그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기준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뜻은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뜻에 합당한 순종과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위대하고 큰 그림이 있어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어린 유대인들이 훌륭한 것은 그들은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과 생각으로 멈춘 게 아니고요. 이 4명의 이 소년들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음식 거부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음식 거부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셨고 이 4명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4명의 인생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나라가 세 번이 바뀌고 임금이 황제가 3번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이 총리의
정도 위치에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 초에 아니면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내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요, 기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한. 이만큼만, 이 날짜와 시간만큼만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부디 이 정도를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다니엘, 참 믿음이 훌륭하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딱 열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열흘. 왜 다니엘 열흘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흘만 한번 줘보십시오. 열흘 후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좋아졌어요. 얼굴빛도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졌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열흘이 지났는데요, 왕이 주는 산의 음식보다 그냥 채소만 먹은 이 14명의 소년이 더 건강해졌던 겁니다.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결심과 결정에 따라,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4명의 소년들을 더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이 열흘이라는 날짜를 우리 좀 이 시간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입이나 신천지들처럼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열흘이라는 이 시간, 단 열흘이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열흘 동안은 적어도 실천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으면 열흘이라도, 적어도 열흘이라도 그 뜻에, 그 결심에, 그 결정에 순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축복하시는지, 오늘 다니엘처럼 그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면 최소 단위라도 열흘만큼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하든지 적어도 열흘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심 3일 말고 작심 10일, 다니엘처럼 새벽 기도를 해도 열흘 정도는 한번 해보고, 힘들어도 열흘 정도는 한번 해보고, 내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해도 10일 정도는 한번 해보고, 내가 작정헌금을 해봐도 10번을 한번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열흘 정도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이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을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똑같이 했을 때 우리에게도 비교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과 결단만 하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뜻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심과 결단과 그 세운 뜻에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적어도 열흘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세운 거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20일 작정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2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순간 드는 마음이 뭐냐면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해 주시겠구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뭐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20일이라는 작정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온전히 내 삶에 포기하고 내 삶의 피곤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것을 뜻을 세우고 순종하며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길이 됐든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는 꼭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앞에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피곤하더라도 20일을 작정 기도를 꼭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비교가 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요 50일 새벽 예배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야 목사가 50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별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것과 내가 작정하고 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50일을 작정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20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5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이루는 그날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일 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어디 하나님을 무당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런 기복신앙도 하나님이 먼저지 어떻게 기복신앙이 먼저입니까? 100일 기도라도 해야죠. 100일 기도, 50일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그런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5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뜻을 세우시고 다니엘과 이 어린 4명의 소년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뜻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여름이 이제 이 더위가 가면 가을이 오고,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천고마비 계절 오지 않습니까? 천고마비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천고, 하늘은 높고 마비, 말이 비만이 되는 계절이 온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풍요롭고 넉넉한 시간들이 올 텐데,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좀 풀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그게 기도가 됐든 성경 읽기가 됐든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세워서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도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의 충성을 검사하고 싶어서 밑에 항아리에 독을 깨놓고 궁궐 마당에다가 독을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가 이제 우물에 물을 퍼가지고 독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근데 물이 채워질까요?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이 채워집니까? 물이 다 새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지가 않죠.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줄을 서서 그 바가지에 우물에 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는 겁니다. 몇 번은 하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번 하던 신하들이 다 물러나면서 포기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임금이 정신이 나갔구나.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신하가, 젊은 신하 한 명이 계속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는 겁니다. 계속 다 포기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물을 붓다가 결국에는 이 우물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우물이 그렇게 물이 많지 않잖아요. 우물에, 이 궁궐에 있던 우물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임금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하, 우물물이 말라서 더 이상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뭘 하나를, 3개를 줍니다. 그게 금덩어리였어요. 큰 금덩어리 3개를 우물 바닥에서 건져서 임금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 우물 바닥에서 발견했으니 이제 그 금덩어리는 네 것이다. 내가 주는 너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젊은 신하가요, 그 금덩어리, 큰 금덩어리 3개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됐다는 행복한 전설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왕 되시고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뜻을 세우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내 뜻과 결심과 결단을 더 이상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내 기업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뚝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